교회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라는 거죠. 하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생명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뻐하면 똑같이 기뻐하게 되고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똑같이 아파합니다. 누군가 괴로워하면 똑같이 괴로워하는 거죠. 그것이 한 생명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체인데 이것은 세상의 조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의 조직은 서열이 없습니다. 다 동등한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조직체인 교회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일할 자들을 교회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 이런 모든 다 직분이 있는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직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분은 무엇인가? 첫째로 직분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7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구원받은 주의 자녀에게 또 다른 은혜를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서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은 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짐이 아닙니다. 직분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직분을 어떻게 주셨냐면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딱 맞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직분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죠. 만약에 직분을 주셨는데 과하게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직분을 부족하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는 거죠. 이제 주님은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직분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또한 직분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모든 직분은 다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어느 직분은 높고 어느 직분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똑같다는 거죠.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권사님 하면서 막 높여주는 것 같거든요. 권사가 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권사 좀 시켜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렇게나 권사를 시켜줍니까? 목사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의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근데 그러던 차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 내가 권사 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 듣고 당장 그 교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테니까, 우리 교회 오면 권사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라고 하는 목사나 또 그 말을 듣고 냈다고 그 교회로 가는 집사나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직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직분은 승리의 표시라는 거죠.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사로잡고 승리한 후에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영적으로 주님이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탄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았음에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은 은혜라고 말했고 주님이 주신 직분은 승리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온전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탈골된 뼈 있잖아요. 그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면 그 사람은 견고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직분을 자신을 올가매는 것이라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죠. 간혹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에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그것은 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남자들 뭡니까? 그 헬스 대회? 헬스 대회 뭐 그런 게 있어요. 헬스 대회가 있는데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헬스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몸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60이 넘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20대, 30대 이런데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참여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좋은 몸을 갖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놀고 있고 누워있고 그래서 그 몸을 갖게 됐습니까?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타인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는데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니까 섬김을 받아야 된다. 나는 뭐 목사니까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직분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섬기면 그것은 손해가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죠. 타인을 섬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썬다싱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썬다싱이 하루는 추운 겨울날에 여러 사람과 이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죽어갈 것 같아요. 썬다싱이 이 사람 같이 데려가자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갈 길 바쁜데 짐만 된다 안 된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썬다싱은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등에 메고 그리고서 히말라야 산에 오는 거죠. 근데 이 썬다싱이 한참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 눈 위에서 막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너무 추우니까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겁니다. 근데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는 땀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서 썬다싱과 그 사람 둘이 살게 되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타인을 업고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상처받은 자, 아파 있는 자, 누워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 많은 자들이 있는데 누가 그들을 돌봐줍니까? 주님이 내려와서 돌봐줍니까? 뭐 천사를 보내서 돌봐줍니까? 직분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를 둘러보세요. 교회 아파하고 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초기에는 교회의 권사나 장로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되면 성도들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야 돼요. 다 찾아가서 신앙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 물질을 갖다 줘야 되고 그 일을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나 권사 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나 권사가 되면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 어려움 당하는 자 그런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직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나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일생 동안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제자 12명의 제자인데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줬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의치 않고 그 한 명 한 명의 발을 다 닦아줬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닦아줬습니다.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들 주님이 다 섬겨주신 거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 되어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제자 된 것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그 받은 직분 가지고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섬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지요. 또 하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참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주님이 많은 은혜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다 모두의 소원이고 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성장하려면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다면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충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힌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충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주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에 충성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직분 준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받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되는데 이 충성하라는 말을 듣고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충성을 얘기하니까 나는 힘이 드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직분만큼 일하라는 거죠. 직분만큼.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만큼 일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이렇게 먼 곳에 이렇게 떠나가는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곳으로 이제 떠나셨는데 그 달란트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달란트를 이제 세문합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께 10달란트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에게 5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겨 10달란트 내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주인에게 왔어요. 주인님,
주인님이 저에게 2달란트 주었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랬냐면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종이나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님이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 받은 직분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주님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시든지 그 직분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받은 직분 충성해서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 받은 직분에 충성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충성한 것을 가지고서 교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다. 내가 주님께 이만큼 일을 했다. 라고 하면 자신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여러분. 충성을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종이 밖에 나가서 밭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종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한 종이 집에 와서도 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음식을 다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다 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수종을 다 든 종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직분 이거 가지고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때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직분 주신 거 그냥 주신 거 아니고 그 직분 따라 충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분 주신 거 그냥 주신 거 아니고 주님께서 충성하라고 주셨는데 이 받은 직분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의 칭찬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